할렐루야, 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6편은 이스라엘이 북쪽 아스루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시입니다. 또 그 찬양의 시를 정리해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리고 20년쯤 후에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6장, 성경에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남유다의 첫 번째 침입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권면합니다. 왕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기 나라 군대가 너무 작고 군사력이 약하고 아수르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이미 아수르는 20년 전에 북이스라엘 무너뜨렸고 이제 남유다도 무너뜨릴 것 같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못 받아들이고 아수르의 왕에게 회유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모든 금, 모든 조각들을 다 벗겨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굴욕적으로 항복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갑니다. 그러나 곧 또 다시 그들은 핑계를 잡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현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국방력인데 우리나라 그 정규군 군대의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대한민국 군인의 3분의 1 되는 숫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의 여러 성들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수도 예루살렘 성전만 남아 있습니다. 적군이 너무 많고 아군은 숫자나 무기나 어느 것 하나 비교가 안 됩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장군이 보내온 선전포고 그 다음에 항복하라고 하는 문서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가서 항복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왕이 친히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네가 사네립 때문에 내게 와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간신히 혼자 고국으로 도망칩니다. 근데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그의 두 아들이 와서 칼로 그의 아버지를 암살해버리고 맙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괴멸시켜 버리시고 그 왕도 고국에 들어가서 아들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누가 하셨나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유다는 지금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아수르, 그 원수를 이제 남유다에서 갚았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크게 퍼져 나갔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 위에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뭘까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빨리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하다면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러시아에 승리하는 것. 그렇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 세계 많은 정치가들이, 학자들이 단시일 내에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여러 달이 됐어요. 어쩌면 올해를 넘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나마 지금 유럽, 미국, 세계에서 물자를 보내주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간신히 버티기는 하지만 세계 2위의 군사력인 러시아와 싸워서 이기는 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침략한 러시아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만약에 러시아의 대통령이 암살당한다면 어떨까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은 없습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 엄청난 제국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남유다까지 거의 다 멸망시켰고, 전국토가 다 피바다가 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 파괴됐는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첫 번째,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승리하는 것. 자, 오늘 말씀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요즘으로 따진다면 총과 탱크와 전투기와 모든 군대와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하셨다. 그리고 4절에 어떻게 해요? 약탈한 산에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5절, 마음이 강한 자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잠들었고 장사들도 다 죽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강한 자들, 강한 군대, 무서운 군대, 그들의 용사들이 어떻게? 전부 다 잠들어 버렸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 야곱의 하나님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다 어떻게 됐다고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 말씀 하시니까 전부 다 깊이 잠들었다.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신납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다쳐서 송장 만들었어요. 이 기록이 역대하 32장 21절에도 기록됐는데, 거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천사들 몇 명 보냈다고요? 한 천사, 한 명. 성경에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번역이 다 하나같이 한 명의 천사, 단수로 한 존재,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친 겁니다. 누구였을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천사장 미가엘 아니었을까?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볼 때는 세계를 흔드는 제국의 군대 18만 5천 명도 하나님께서 천사 몇 명? 딱 한 명만 천사 보내면 천사 한 명으로 18만 5천을 다 쓰는 겁니다. 그죠? 많은 천사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많은 숫자가 일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한 명. 뭡니까?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뢰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오늘 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어요? 9절,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였고, 또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어서 보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어서 계시하여서 보이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소중히 여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에 보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시겠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도 한평생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고 혼자 이렇게 어떤 날 많이 묵상하면서 부르는데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치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 그 찬양 많이 했어요. 무슨 찬양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그죠? 그 찬양 참 좋았어요. 네,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예수의 이름을 기뻐할 때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 가운데 펼쳐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가 무서워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금부치 은부치를 다 갖다 바쳤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의 경우 여러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엘리사,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 많았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을 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말씀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둘째, 계시된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셋째, 선포된 말씀. 이건 뭐냐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즉 설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설교된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으십시오. 목사님들, 교회에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으십시오. 성도님들, 당신의 삶에서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사자가 마음껏 일하도록, 마음껏 역사하도록, 마음껏 움직이도록 풀어놓으면 말씀의 사자가 모든 교회의 역사를 다 정리하고 모든 교회를 치료하고 성도를 회복시키고, 말씀의 사자가 살아 움직이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강건하고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 개인의 삶에서 말씀의 사자가 그를 붙잡으면, 말씀의 사자가 내 삶을 통해서 일하도록 맡겨놓으면 말씀의 사자가 마음껏 일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고 거룩한 역사와 열매들을 부어주십니다. 조영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으라. 성경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으면, 말씀의 사자가 일하시면 선생님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인간의 생각, 계산, 방법, 조건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일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온유한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존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앙의 인내를 하는 자, 즉 하나님을 믿고 힘들지만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은 누가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들이. 호이 프라이스라고 한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겸손한 자.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대상 앞에서 부드러움과 겸손, 즉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저도 요즘 이 말씀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유한가? 온유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자세, 겸손함, 그 겸손함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그들이 온유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오늘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성도, 온유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 앞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